여러분, 그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을 좀 소개해드리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리고 이제 이 후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는 이게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7년 큰 풍년 있죠? 근데 또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정말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때를 미리 잘 대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걸 이제 요셉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아내를 삼게 하고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랬죠. 자,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요셉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어요. 어떤 기대냐 하면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 기대를 요셉에게 거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자, 사브낫 바네아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브낫 바네아는 네가 세상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손에 있는 인장반지를,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주면서까지 절대 신임을 하면서 사브낫 바네아, 네가 세상을 살리라.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다 7년 풍년일 때는 좋겠지만 흉년이 닥치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요셉의 지혜를 딱 듣고 보니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네가 세상을 살릴 자다 하면서, 그럼 네가 세상을 살리라고 딱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대를 걸고 또 그런 권한도 부여해 주죠. 자, 이것은 바로 왕이 요셉에게 건 기대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도구로 요셉에게 거는 기대를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요셉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세상을 살리는 것과 같아요. 그 한 사람 살리지만 그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연계되어 있는 가정과 이웃과 그 세상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려? 애당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우리 접을 일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풍성할 때 비축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궁핍할 때 우리도 쓰고,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돕고 나누기도 하는. 요셉이 지금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풍성할 때 비축을 해둬야 됩니다. 7년 풍년의 때 아우 흥청망청 뭐 다 먹고 남네 이거 버려 이게 아니라 잘 비축해둬야 됩니다. 그럴 때 흉년에 다가오면 이걸 이제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때 돕고 나누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47절 48절 한번 보시면 41장 47절 48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년의 때 잘 실제적으로 대비를 해서 흉년의 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살리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살리는 말과 글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살리는 말과 글을 주로 사용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죠? 글도 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이제 쓰는데, 그래서 말과 글을 쓰되 주로 살리는 말, 살리는 글을 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36절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건 아직 흉년이 닥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상을 얘기해. 왕 앞이라고 그냥 말을 막 이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정말 역대급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이때 대비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처음엔 좀 이렇게 막 겁을 주는 말 같지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말로 팩트,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건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그 곡물을 잘 풍년의 때 저장해 두면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왕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요셉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말.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또 그리고 이제 글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말과 글을 주로 써야 되겠습니까? 살릴 수 있는, 그렇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 글을 쓰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고 상처를 주고 이게 낙담케 하는 그런 말, 또 글을 쓰기 쉬워요. 그래서 이 살리는 생명의 언어와 글을 쓰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김창옥 강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TV에 지금 굉장히 이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 대한민국 소통 전문가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토크쇼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참 위로해주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참 많이 이제 쓰시는데, 이게 저도 이제 보니까 참 이런 부분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탁월하신 분. 그래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막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의 말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살리는데 아주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말과 글을 많이 쓰세요, 이분이.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작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 시나리오대로 프로그램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말, 글, 이게 또 방향이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행하는, 이분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이 토크쇼에는 기본적인 작가가 있지만, 그러나 아주 이제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그게 없어요. 그 왜 없냐 하니까 최근에 이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거예요. 그 방청객들의 사연을 미리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진행자들이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사연에 맞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토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강사가 중요하죠. 강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이게 방향이 이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이 프로그램의 PD나 작가들은 절대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사연을 들려줄 때,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공감을 잘 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공감해주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와, 저도 가끔 궁금해가지고, 이런 상황에는 저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갈까? 굉장히 궁금해서 보는데, 아주 이렇게 정말 진행을 해서, 대부분의 이 자기 사연을 소개한 사람들이 이 마음이 힘든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거나 막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풀어서 그 사람을 다 위로하고 공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약간 좀 해결책이 좀 필요하면 그걸 또 물론 이것이 딱 정답입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약간 오픈형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름 위로와 소망과 또 이렇게 헤쳐나갈 길도 이렇게 잘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거를 보고, 이야, 참 이분이 참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이거는 이제 가끔 본인 이야기도 나눠요. 그런데 본인의 가정도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진솔하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귀가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귀가 어두우시니까 귀만 이렇게 어두운 게 아니라 이 말하는데도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면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이걸 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막 고함 치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자기 집에 막 놀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거실에 계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들도 깜짝 놀랐대요. 근데 사실 자기도 그전엔 잘 몰랐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말을 막 크게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들도 깜짝 놀라고 자기도 깜짝 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 데려오기를 좀 주저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것이 열등감으로도 자리 잡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그런 연약함을 알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장성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도 참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옆에 있었던 엄마도 참, 어머니도 힘드셨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꼭 이게 말이 이 귀로 들리는 이만이 아니라 표정의 언어, 표정으로 하는, 몸으로 하는 언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말이나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즉 자기가 겪었던 그런 아픔이나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남이 아프고 힘들다고 할 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의 언어로도 공감하면서 사람들을 참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은혜 그리고 은사 말씀드렸죠. 자, 사람들을 공감하고 말로 참 이렇게, 이분은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의 언어, 몸집 언어도 아주 탁월하게 잘 써요. 그래서 막 재밌기도 하고 우습게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참 이렇게 웃기고 울리는. 근데 그 웃기고 울리는 게 막 지나가면, 내가 왜 웃었지? 왜 울었지? 이게 아니라 참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분에 탁월함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 또 글. 얼마 전에 우리 10월 달에 우리 한글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글날. 우리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참 이렇게 쓰고 또 그 속에 의미를 담아내기에 굉장히 정말 굉장히 효과적인, 다른 어떤 언어들보다 이 우리나라 이 언어가 이 또 글이, 이 한글이 굉장히 우수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 폰트협회 한국 폰트협회 회장님도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아마 이제 관련된 세미나도 폰트, 글씨체. 근데 글씨체도 중요해요. 글씨체가 또 왜 중요하냐면, 글씨체도 이렇게 흘겨 쓴 그런 글씨도 있지만, 글씨체가 또 사람에게 주는 위로 소망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글씨체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글씨체. 그리고 그 글씨들이 모여서 만든 글이나 문장들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이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이제 가서 있는데, 거기 이제 옆에 앉은 분이 제가 이제 글을 좀 썼더니 글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시나 이렇게 했더니 글씨를 어떻게 쓰시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글씨체를 좀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한데 대부분 막 이렇게 글씨가 안 이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 보고는
그래도 좀 그렇게 안 이쁜 건 아니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글씨체라든지 글, 문장 이걸 통해서 이제 물론 종이에 쓰는 글도 있지만 요즘 인터넷에서 막 댓글을 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사에 댓글 달는 거. 근데 이것도 잘 달아야 돼요. 자기 이름이 이 본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가명이나 또는 예명 뭐 이런 걸로 쓰니까 막 함부로 댓글을 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글에 상처를 입어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댓글 다는 걸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글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 말 또 글, 뭐 표정 언어, 몸짓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또 이렇게 이왕이면 막 주눅들게 낙담이 들게 하는 말과 글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 말과 글을 주로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그 무거운 짐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언어와 그래도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어떻게 살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참된 생명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생명과 능력이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뭐 삶을 통해 말과 글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는 참된 생명과 능력이 없지만 참된 생명이신 분이 계세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말글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선 도둑을 설명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든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면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그래서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중에 저는 원주시 기독교연합에서 주최하는 이제 이단 세미나에 좀 참여하게 됐는데 늘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지.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도 해마다 10만 명이 새로 수료를 한다, 수료식 한다, 거창하게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11만 명으로 늘렸대요. 11만 명 모인다, 우리. 그래가지고 숫자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 그렇게 많이 모여요? 와, 한 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수료를 해요? 세가족 수료를 해요? 하는데, 이 강사분이, 한 17년 전까지 거기에 이제 몸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게 거짓이다 알고 몸담아서 지금은 이제 그걸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얘기해 주시대.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래요. 왜냐하면, 거기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수료식 하는 사람들은 가운을 다 입힌대요. 그러면은 진짜 그 해에 이렇게 어떻게 그 단체에 알게 돼가지고 교육을 받아가 수료한 사람이냐? 아니래요. 기존에 자기들 신자를 다 마치 그 새가족 훈련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운 입혀가지고 그 자세히 보면 거기 다 앉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봐라고 이렇게 우리 단체 이렇게 많이 막 사람들 늘어난다고 하면서 결국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과장해서 속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참 머나먼 외국까지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저 피지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데려가서 뭐 할까요? 여기가 천국이네 보세요. 마음껏 누리고 사세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놓고 막 농장일 시키고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거기 속아가지고 막 가정도 내팽치고 간 사람들은 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이런 일을 지금도 아주 극악무도하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탕발림 해가지고 이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참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나누는 것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테마입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참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우리말 그냥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랬지만 영어에는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를 이제 공급하실 때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줘요? 이렇게 하면서 또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잘 드렸죠. 그랬더니 그것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드렸지만 예수님이 다 축사하시고 떼어줘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수많은 사람이라면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만 셌는데도 5천여 명. 그럼 여성과 아이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한 2만여 명은 충분히 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뭐래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딱 각인이 됐는지 이 우리가 아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쓴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그 당시 하신 말씀, 행적 막 기억하면서 물론 성령님께서도 감동을 주시겠지만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들이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하나 따져서 종합하면은 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행하신 기적이지만 근데 이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마태는 마태가, 마가는 마가복음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네,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했는데 다 이걸 저술하는 목적이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들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렇게 사건들 또 전해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얼마나 놀라웠던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모든 사건이 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복음서 앞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하고의 관점과 마지막 네 번째 저희 성경의 기록상 네 번째 소개되어 있는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틀려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관점이 같다 그래요.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은 관점이 조금 다른데
뭐 그거를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유익함이 있어요. 그냥 그저 들을 때 몰랐던 것들 더 풍성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요 사건만 기록하고 딱 넘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이나 예수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해설서하고 비슷해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이 사건이 있었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나 무슨 성경부터 읽어요? 할 때 뭐 창세기부터 읽어나면 좋지만 그 신약부터 좀 읽고 싶다 이러면 마태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또 낳고 왜 자꾸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래가지고 계속 이게 나가기 쉽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이걸 풀어서 쫙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여하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의 설명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일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 당신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너희들 날 따르는 거 내가 행한 표적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먹을 거 주니까 따른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주님이 조금 안타까워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왜냐하면 육체의 양식 또 먹어도 나중에 또 배고픈데 계속 그것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근데 이 양식은 인자가, 즉 예수님 당신이 너에게 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인치신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무슨 양식이 필요하다고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날 따르는 거 지금 내가 먹을 거 공급해 주니까 그렇지. 근데 그 목적만을 위해서 날 따르지 마.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계속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는 예수님 말씀을 먹는 거고, 예수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의 행적과 하신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핵심,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육의 양식만 쫓아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생명의 양식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생명의 양식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흉년의 때에 생명과도 같은 곡식을 나눴죠. 일단 육체적인 부분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기근이 든다. 그러면 이 곡식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흉년의 때인 영적인 기근과 죽음에 허덕이는 사람들, 이건 가장 큰 흉년이에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겪게 될, 모든 인생이 예외가 없어요. 다 겪게 될 이 죽음의 이 두려움 앞에 떨게 될 때 이 영적 기근과 흉년이 가장 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어떤 신념으로 막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은 내가 막 건강히 운동한다고 뭐 이게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때죠. 그렇죠? 뭐 70, 80 건강으로 막 100세, 120세 산다고 한들 이 영적 가장 큰 기근과 흉년에 땐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래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양식을 우리는 알고 먹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런데 아직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에게라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이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 것들.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탁 눌러가 전달, 누구에게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글, 문장, 요즘은 탁 이렇게 TV에서나 아니면 또는 기독교 방송에도 좋은 말씀 글이 있으면 그것도 딱 캡처해가지고 이거 사진 형식으로 보낼 수 있고 글로도 보낼 수 있고 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이게 전도를 할 때 다 그렇게 만든 글들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공유할 수 있고 자기 아는 사람에게 공유를 해주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소개하고 전도하고 요즘 어려운데 전도를 어떻게 해요?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매체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너는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도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또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들을 우리 다음 주에도 초청하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예배 후에 또 물론 이렇게도 있지만 끝나고 야유회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소개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여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돼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